저희 청년부에서 그 여수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그것을 조금 나눌 텐데요. 여수까지 저 여수 처음 가봤거든요. 차로 휴게소 들리지 않고 꼬박 달려서 3시간을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먼 곳까지 가서 저희가 또 은혜 받고 사진과 자료들을 준비해 왔는데 큰 은혜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저희가 그 순교 기념관에도 갔지만 그것만 하진 않고 여러 가지 활동들도 많이 했거든요. 사진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사진과도 같은데요. 여기가 어디냐?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 안에 있는 무덤입니다. 그래서 무덤 앞에서 저희가 사진을 찍었고요. 저기 이제 뒤에 기념비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순교기념관 안에서 이제 장로님께서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가 열심히 들었고요. 또 다른 사진으로는 이제 청년부들이 이제 방문해서 사진 찍은 건데 그냥 파란 하늘만 보이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잘 살펴보시면 구멍구멍마다 청년부가 숨어 있습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 구멍구멍마다 깍공 다 이렇게 숨어 있고요. 무엇보다 이 파란 하늘이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구름 한 점 없는 이 맑은 날씨, 첫째 날은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뭐 다 같이 헬멧 쓰고 루지라고 하는 자동차 위에서 내려오는 아주 재미난 것도 저희가 탔습니다. 2번밖에 못 타가지고 다음에 청도인가요? 청도로 가자 뭐 이러면서 다시 계획을 또 세우고요. 또 그 뭐 레이저 서바이벌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껏 폼을 잡고 총 쏘는 이쪽 저쪽 팀을 나눠가지고 저희가 대결하는 이런 게임도 누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전깃줄처럼 보이는 게 이제 집 라인, 집 트랙이라고 하는 1.2km에 걸쳐서 이제 이 줄이 늘어져 있고 여기 딱 매달려가지고 1.5km 동안 하면서 내려가는 그게 이제 집 트랙인데요. 찍기 전에 저희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수경자매거든요. 수경자매도 막 하면서 어쨌든 도전해서 저희가 모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네, 아이들도 같이 저희가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비도 모았고 성도님들께서 후원을 해주셔서 제가 풍성하게 잘 나누었고요.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여수의 딸기 수제 모찌를 사왔는데요. 이게 그냥 모찌가 아니라 찾아보니까 1968년도부터 3대째 내리 이어져 오고 있는 전통 있는 집안의 딸기 수제 모찌를 저희가 좀 거금을 들여 사왔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저희가 간단히 맛이라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마다 구원의 방법이 각각 다른데요. 세계 가장 큰 4대 종교에는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래도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각각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방법이 다른데요. 첫 번째, 불교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나? 열반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완성된 깨달음의 상태, 그것을 얻게 되면 해탈의 경지, 열반의 경지에 오르게 되면 누구나가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열반의 상태에 이르기 위하여서 다양한 수행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힌두교는 모크샤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획득한 경지에 이르는 것인데 이것이 절대적인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반이나 모크샤에 이르지 못하면 인간이 죽고 나서 이 땅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 윤회하게 된다. 뭐 사람으로도 혹은 다른 것으로도 이 땅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모슬렘 혹은 무슬림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꼭 해야만 하는 5가지 실천 사항이 있고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구원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안 보고 외우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독교는 내가 어떠한 경지,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 노력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방법입니다.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단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것의 반대가 다원주의라서 제가 일원주의라는 말을 붙여보았습니다. 이 종교 다원주의,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가리켜서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사상에 물든 단체가 현재 WCC로 알려져 있는데 이따가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분은 One way Jesus,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수까지 가서 여러 가지 활동들도 있었지만 제 이제 가장 버킷리스트처럼 저희 청년들과 함께 선교지를 가고 싶다라는 그게 이번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에 다녀왔는데요, 그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념관에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남아있고 또 거기에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지금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이 여기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는 왜곡된 부분이 있다, 내가 그것을 바로잡고 싶다라고 하셔서 항상 거기 나오셔서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록을 저희가 함께 합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945년도 라고 하면 저희는 8월 15일 광복을 떠올리겠지만 그때 이제 1945년 광복이 이루어지기 며칠 전인 8월 6일에는 일본의 히로시마에 이제 원자탄을 미국이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의 원자탄, 저희는 이제 핵폭탄이 조금 더 익숙한데요, 핵폭탄, 원자탄을 터뜨리게 됩니다. 일반적인 핵폭탄, 저희가 일본 기록을 살펴보면 그냥 그 폭발로 20만 명이 죽었는데 방사능 피폭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핵폭탄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면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핵폭탄은 그만큼 강력하게 사람을 살려낸다라는 의미를 살펴보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일본이 항복을 하고 저희가 빛을 찾았다라고 하는 광복이 1945년 8월 15일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5년 전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1940년 9월 25일 신사참배 거부로 인하여서 옥살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신사참배라는 것은 뭐냐면 일본의 토속신과 같은 그 신의 이름이 신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사의 참배, 절을 올려라,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이 신사참배인데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부가적인 설명이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그 개신교에서 침례교단이 가장 큰 것에 반면 저희 한국은 침례교단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신사참배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침례교단도 이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교회와 재단과 재산과 모든 것이 일본군에 의하여서 불타버린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은 다른 기관들에 비하여서 미국은 가장 큰데 침례교가 한국에는 비교적 약합니다. 다른 교단들은 처음에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점점 탄압이 심해지니까 그때 이것은 국민의례다, 예의를 표하는 의식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신사참배에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절을 하거나 90도로 굽혀서 인사하는 신사의 그런 참배를 하였는데 이것이 국민의례, 단순한 의식에 불과했을까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나 외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다른 교단들도 마찬가지로 이후에 광복이 되고 한참 이후에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라고 하는 성명문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분은 이제 손양원 목사님은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사참배가 죄라고 설교하니까 저희는 요것만 기억하고 있지만 그 아드님에 의해서 듣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타 교단 사람들, 교단 내에서도 신사참배가 국민의례가 아니고 죄라고 하니까 굉장히 핍박, 타박을 많이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신사참배도 안 되지만 우리 가족 전통적으로 보면 각 가정마다 조상님을 섬기는 제사의 행위가 있습니다. 이 제사의 행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조상님들에게 절하지 말며 조상님들을 섬기지 마라. 오직 그 조상님들까지도 허락하신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기념하는 것,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상님이 복을 내려주는 것처럼, 조상님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 것처럼 그 미신적인 것,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상님에게 제사 드리는 것 또한 우상 숭배가 되고, 신사에게 절하고 인사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하여서 그 우상 숭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5년 뒤 옥살이를 하고 8월 15일 45년 광복을 하게 되는데, 이제 광복 이틀 뒤인 8월 17일 날 출소를 하게 됩니다. 이 여담으로서 이제 광복 이후에도 그 신사에 참배하였던 것, 절하고 90도로 꺾어서 인사했던 것, 이것이 문화로 남아 있어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였을 때 90도로 인사를 하거나 절을 하는 행위가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에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것을 보고 신사를 섬기는 거나 태극기를 섬기는 거나 이거 대상만 달라졌지, 이거 우상숭배다 라고 하여서 손양원 목사님께서 당시 후에 대통령이 되는 이승만 대통령, 그때 당시에는 장로님이라고 하는데요, 그 장로님을 찾아가서 이거 우상숭배다 라고 하여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년 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것에 관련해서 막 정치적 이슈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 잘 모르거든요. 뭐 너무 예민하게 여겨주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 수립을 하게 되고, 이때는 이제 공산주의, 민주주의 막 활개를 치며 막 누가 이기냐라고 하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엄청난 분열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그때 1948년 10월 19일에 여순 반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원래 이름은 여수 반란 사건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반란이라는 단어를 지웠다라고 합니다. 왜 지었느냐, 이제 그 아드님께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길래 저도 그런가 싶어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만, 이제 여수와 순천에 살던 시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공산당과 관계되어 있는 남로당을 주체로 하여서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 반란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저희가 제주 4.3 반란 사건이라고 하지 않고 4.3 사건이라고 합니다. 반란이라고 해버리면 제주도민들을 2번 죽이는 가슴 아픈 그것이 되는데요, 당시 제주 사건들도 살펴보면
그 몇 년에 걸쳐서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어느 집 하나 죽음을 안 거쳐간 것이 없는, 그래서 제주 4.3 사건은 그 제주도민들에게 엄청나게 가슴 아픈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민들은 생선을 먹지 않는다 라는 말이 왜 나왔는가 하면, 당시에 이제 또 남로당과 이 공산주의와 여기에 현혹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분개하며 다툼을 일으킬 때 수많은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이는데 해변가에 몰아놓고 사람들을 쏴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신을 수습하지는 못하고 파도에 밀려서 떠나가고 나면 물고기들이 그 시신을 다 뜯어 먹었을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 생선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여서 제주도민들은 물고기를 먹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제주 4.3 사건에 대하여서 간단하게 알고 있다가 이번에 그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씨가 제주 4.3 사건과 관련하여 책을 기록하였는데, 책 제목이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죽음과 우리는 결별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결의를 담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을 완성짓기까지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듣고 조사하고 마음 아프고 멈췄다가 이것을 반복하면서 7년에 걸쳐서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혹시 또 제주 4.3 사건에 궁금하다, 책을 읽어보고 싶다, 저도 이제 책을 사서 구매했으니까 제 서재에 있거든요. 오셔서 빌려가셔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운 그때 10월 19일 여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때 자기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군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누구인가?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 양재선 씨였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손양원 목사님의 상태가 어땠을까? 저희는 기록과 문헌들을 살펴보면 그냥 또 무덤덤하게 당연하게 이겨내신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생생한 그 증언을 통해서 들으니까 그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도 넋이 나가 계셨다고 합니다. 두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주검이 되어 돌아왔다 보니까 이 두 아들을 그 시신 앞에 넋을 잃고 있었고, 사모님은 기절했다고 합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기절을 하셨고, 넋이 나간 상태로 이거를 어떡하나 그렇게 넋이 나가 있는 상태였는데, 사망한 것이 19일이니까 양아들 삶는 것이 이틀 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아까 그 일본에 떨어진 것은 핵폭탄이라서 사람을 죽이는 핵폭탄이었는데,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강력한 원자탄이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라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이 사람을 양자 삼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용서라도 가능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 안재선 씨를 능지처참해가지고 갈아 마셔가지고 죽여버려가 복수하는 그런 것을 원하셨을까요? 그 이틀 사이에 넋이 나가 있는 손양원 목사님에게 동료 사역자가 와서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정신 차리시오! 감옥에서 순교하지 못하고 광복을 맞이하여 출소한 것으로 인하여서 안타까워했으면서 자식들이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으니 기뻐하시오. 만약에 이 말을 동료 목회자의 말로 받아들였으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멱살 붙잡고 내 아들 2명이나 죽었는데 무슨 소리야? 하면서 멱살을 잡고 싸웠을 테지만,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이 사역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장례식을 치를 때 그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를 하게 됩니다. 기념관에 가면 9가지 감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 아들 손동길 목사님께서 이게 지금 왜곡되었다라고 하면서 10가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0가지 감사 중에 몇 개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례식 때, 두 아들의 장례식 때 손양원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예식을 올릴 때 나눈 것입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원체 대단하셨던 분이 아니라 이 신사참배 거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살다 보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본인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성경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시면서 이 안재선 씨를 아들 삼으셨던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저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에 내 아들을 혹은 내 두 아들을 누군가 총살, 칼로 찌르든지 교통사고를 하든지 죽였다. 그러면 나는 과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내 호적에 올려서 양아들로서 이 사람을 용서하고 평생 사랑할 수 있을까? 고개를 절레절레 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이 아니야. 절대 못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순혁, 순민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내 아들, 내 두 아들 막 갈아 마셔도 찢어 죽여도 막 시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을 가리켜서 사랑의 원자탄이다, 사랑의 핵폭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이 양자 삼은 사건만 기억을 하는데 원래 사역하셨던 곳이 애양원이라는 곳인데, 애양원은 한센병, 나병, 문둥병이라고 알려진 그 환자들을 돌보는 병원이 애양원 병원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담임 목회자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안재선 씨에 대하여서 살펴보면 양자 삼았으니까 이분도 당연히 예수님 잘 믿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다르게 찾아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찾고 들은 바에 따르면 안재선 씨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재선 씨의 아들이 안경선인데, 안경선 씨가 목사님이 되셨고 지금도 선교사님으로 사역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2023년도 다니엘 기도회에 이제 손양원 목사의 세 가지 정신이라고 하여서 안경선 목사님,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나눠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대로 흘러가서 1950년 6월 25일 남북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북침인가요, 남침인가요 하였을 때 한번 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하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북침이다. 북침이다. 네, 좋습니다. 남침이다. 남침이다.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네,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헷갈리지 않도록 손 내리셔도 됩니다. 한국사 1타 강사이신 전한길 강사님께서 아주 손쉽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똥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면 평생 안 헷갈린다라고 하면서 똥침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똥침은 어디를 찌르는 것입니까? 똥구멍을 찌르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찌르는 것. 그러면 북침인가요, 남침인가요? 남침입니다. 북한이 남쪽을 찔렀기 때문에 이제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한이 북쪽을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헷갈리게 해놨어요. 그래서 북쪽을 침략한 게 아니라 똥침, 남쪽을 침략했다. 그게 바로 남침, 6.25 전쟁입니다. 1950년도 남북 전쟁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낙동강 하류로 모두가 이제 피신을 떠나게 되었을 때 손양원 목사님도 피신을 떠나다가
지금은 이제 한센병에 관해서 뭐 비타민만 잘 먹어도 더 심해지지 않고 치료제가 나왔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다 개발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막 격리하고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막 따돌리고 이거 못 나오게 하고 몰아세우는 그 문화였기 때문에 이 애양원 이 환자들도 이동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손양호 목사님께서도 피신을 가려고 하시다가 내가 애양원 여기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남겠다 잔류를 결정하십니다. 애양원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잔류하였지만 이 공산군인 북한군에 의하여서 9월 13일 날 체포당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9월 28일 북한군에 의해 총살로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셨습니다. 이 안타까운 것은 이제 1950년도에 사망을 하셨으니까 자식들에게 이것에 대한 이 유골이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권한이 50년 동안 지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는 이것에 관해서 애양원과 여수시로서 이것이 넘어가게 되면서 더 이상 그 재산 행사 이런 것들을 이 살아계신 이 손동길 목사님께서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애양원이라는 곳이 WCC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WCC 아까도 잠깐 나눠드렸지만 우리는 일원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라고 성경대로 가르치는데 WCC는 종교 다원주의,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가지다. 이 종교, 저 종교 다 괜찮다라고 하는 다원주의를 가르치다 보니까 여기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도 다원주의에 물들게 된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 일원주의에 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 말고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가르칩니다. 하지만 종교다원주의는 다 괜찮다. 너희 종교도 구원받고 우리 종교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WCC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순교 기념관에도 천주교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양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가 순교 기념관 입구인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십자가는 십자가 끝에 무언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 천주교 바티칸의 영향을 받은 십자가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3시간여를 달려서 도착한 곳입니다. 그래서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직접 못 찍어서 아쉬운데요. 이거 제가 인터넷에서 보았는데요. 바닥에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좀 문양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양들이 여기저기에 깔려 있습니다. 저희 개신교 저희 바닥에 뭐 문양 이런 거 없거든요. 근데 가톨릭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양들이 막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종교 다원주의가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 안에도 들어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 아들인 손동길 목사님께서는 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이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했던 이것들을 지금 왜곡되고 있다. 지금 욕먹고 있다. 우리 가문에 먹칠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것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손양원 목사님께서 있었던 곳이라고 하면서 꾸며 놓은 곳이었는데요. 이 안에 보면 동그라미를 쳐놓은 곳이 십자가인데 저희 개신교에서 십자가는 보통 보면 예수님께서 달려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틀만 남아있도록 저희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나타내는데 여기는 이제 WCC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가톨릭적으로 예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십자가가 이곳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념관 측에서는 손양원 목사님의 동상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동상을 세우면
기념하고 기억하고 너무 좋은 게 아닐까요? 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께서도 신사 참배를 거부하셨기 때문에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아버님께서 이것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가족들은 반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념관 측에서 이것을 세우기를 원했고 이미 만들었다.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래는 딱 들어가면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다가 동상을 딱 세우려고 했는데 그것을 가족들이 끝까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기 귀퉁이, 저기 뒷마당 그곳에 가서야 볼 수 있는 동상으로 현재 세워져 있습니다. 동상 하면 여러 가지 동상들이 떠오르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동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북한입니다. 북한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지금 밑에 보이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상을 어마무시하게 크게 지어놓은 게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 이 주체 사상 또 하나의 종교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숭배 사상이 강한 게 북한입니다. 아들 손동길 목사님께서는 이 안에 그 기념관 안에도 손양원 목사님께서 입으셨던 옷이다라고 진열해 놓았는데 손동길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거 다 가짜다 하면서 그렇게 막 마음이 좀 그랬는데요. 왜 가짜냐라고 하고 봤더니만 이 가족들이 1970년도에 이미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옷이나 물건이 남아있으면 우상숭배화 될 것이다. 이거 다 태워버리자라고 하여서 무척산 기도원에 모여서 손양원 목사님의 남아있는 모든 것을 불태웠기 때문에 거기 게시되어 있는 것은 가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은혜는 확 떨어지는데 사실이 이제 다 태웠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이 남아있다든지 아니면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들었던 지팡이가 남아있으면 지금 그거 어떻게 될까요? 어디 박물관에 해가지고 막 다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숭배의 대상이 됐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 가면 전 아직 이스라엘을 못 가봤지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바닥을 쾅 찍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바닥에 남은 예수님 발자국이라고 이렇게 그 상품화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순수한 혈통,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싶어 했던 이분들의 무언가 남아 있으면 우상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없애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설명을 해주신 장로님께서는 마지막에 질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직접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아는데 불신자들이 과연 성경을 읽겠습니까? 불신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안 읽을 겁니다. 그렇다면 불신자에게 성경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대답을 주셨던 것이 이것입니다.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나? 불신자들에게 성경을,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나? 라고 하였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서 성경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준 삼고 이것에 영향을 받은 내가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안 믿는 이들에게 성경을,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손양원 목사님의 정신을 따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